가르침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물 위에 달이 또렷이 비치듯 오지 않은 일의 그림자도 먼저 들이운다고.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고개를 갸웃합니다. 꿈이란 피곤한 뇌가 만들어낸 잡다한 조각이지 어떻게 내일을 비추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밤은 다릅니다. 어젯밤 본 장면이 오늘 낮에 그대로 펼쳐지고 얼굴도 모르는 이의 소식이 꿈에서 먼저 도착합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넘깁니다. 두 번째도 우연이라 애써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 네 번, 해를 넘겨 반복되면 더 이상 우연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신기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 내 마음이 그 신호를 먼저 받았는가? 그 물음 앞에 서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 어느 장자의 아내가 밤마다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집 앞 큰 나무가 벼락을 맞아 쓰러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나무가 쓰러지면서 지붕을 덮치고 그 안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깨어나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아내는 불안을 떨칠 수 없어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꿈의 내용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꿈을 꾸는 마음의 결을 물으셨습니다. 요즘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지키려 하며 무엇을 잃을까 조바심 치느냐고.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고 아들이 먼 길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으며 자신은 그 모든 것을 혼자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꿈은 마음이 품은 두려움의 그림자이니 그림자를 쫓기보다 두려움을 먼저 살피라고. 나무가 쓰러지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지킬 수 없다는 무력감이 두려운 것이라고. 여기서 핵심은 꿈의 정확성이 아닙니다. 꿈이 현실을 앞서 보여준다 해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우연으로 치부하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에 휘둘려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겁먹은 채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꿈을 맞추는 능력에 도취되어 스스로를 특별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꿈은 거울이기를 멈추고 감옥이 됩니다. 맞추면 우쭐하고 틀리면 불안하고 어느 쪽이든 마음이 꿈에 묶여버립니다.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꿈을 네 가지로 나누셨습니다. 몸의 불균형에서 오는 꿈, 낮에 본 것이 밤에 재생되는 꿈, 천신이나 귀신이 보여주는 꿈, 그리고 업의 과보가 미리 비치는 꿈이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를 구분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꿈이든 내 마음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곧 그 꿈의 무게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꿈을 꾸어도 어떤 사람은 담담히 넘기고 어떤 사람은 며칠을 시달립니다. 그 차이는 꿈의 내용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옵니다. 그대의 꿈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밤마다 찾아오는 그 장면이 호기심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삶을 바꾸라는 신호입니까? 꿈을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꿈이 비추는 내 마음의 상태를 직시할 용기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가르침은 말합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삶의 결이 굳어진다고. 그러니 꿈을 탓하기 전에 요즘 내가 어디를 향해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십시오. 그 방향이 꿈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두려움을 많이 품으면 꿈은 어둡고, 탐욕을 많이 품으면 꿈은 허망하며, 분노를 많이 품으면 꿈은 거칠어집니다. 신기한 꿈을 꾸는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 꿈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꿈에 끌려가면 삶이 불안해지고 꿈을 무시하면 마음의 신호를 놓칩니다.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 그것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오늘 밤 다시 그 꿈이 찾아온다면 그대는 무엇을 물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꿈이 보여준 장면이 아니라 꿈을 꾸게 만든 마음을 물을 준비 말입니다. 꿈은 답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외면하지 않을 때 비로소 꿈은 삶의 나침반이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의 접촉은 지나가지만 그것을 붙잡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고.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맞아떨어진 꿈은 신기한 우연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우연이 두 번, 세 번, 해를 거듭하며 반복되면 마음은 더 이상 우연이라는 말을 믿지 못합니다. 처음엔 가벼운 일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연락이 오기 직전에 불길한 느낌, 집안의 작은 사고, 뜻밖의 소식 같은 것들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해도 자꾸 맞아떨어지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집니다. 이상합니다. 분명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맞출수록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여옵니다. 어느 비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저는 꿈에서 본 일이 자주 현실이 됩니다. 처음엔 기이하다 여겼는데 이제는 두렵습니다. 꿈을 꾸는 것 자체가 무섭고 잠드는 것이 꺼려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그 꿈이 맞아떨어질 때 내 마음은 어떠하더냐? 비구가 답했습니다. 처음엔 신기했고 그 다음엔 뿌듯했으며 이제는 무섭습니다. 맞출수록 더 정확해야 할 것 같고 틀리면 내가 무언가를 놓친 것 같습니다. 누군가 아프거나 다치는 꿈을 꾸면 그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고는 하루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꿈이 아니라 꿈에 대한 내 집착이다. 맞추고 싶은 마음, 틀리지 않으려는 마음, 특별해지고 싶은 마음,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두려움의 뿌리이니라. 이것이 반복되는 꿈의 함정입니다. 한두 번은 지나가지만 자꾸 맞으면 마음이 거기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맞추면 내가 대단한 것 같고 틀리면 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마음도 생깁니다. 내가 알았는데 막지 못하면 어쩌지? 내가 경고했는데 그 사람이 안 들으면 어쩌지? 맞아떨어지면 내 탓인 것 같고 틀리면 내가 쓸모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꿈이 삶의 운전대를 잡아버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젯밤 꿈부터 떠올리고 하루 종일 그 장면이 현실이 될지 지켜보게 됩니다. 좋은 꿈이면 기대하고 나쁜 꿈이면 불안해합니다. 어느 쪽이든 마음이 꿈에 끌려다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침에서는 이를 가래의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접촉이 있고 느낌이 일어나고 좋고 싫음이 생기고 그것을 붙잡으려는 가래가 솟고 가래가 집착이 되고 집착이 괴로움이 됩니다. 꿈도 이 흐름을 따릅니다. 꿈을 꾸는 것이 접촉이고 꿈이 맞았다는 확인이 느낌이 되고 더 맞추고 싶다는 바람이 가래가 되고 틀리면 안 된다는 압박이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이 두려움이라는 괴로움으로 익어갑니다. 처음에 신기함은 어느새 무거운 짐이 되어 어깨를 누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꿈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꿈이 주는 신호를 살피되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구에게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꿈이 오거든 보아라. 맞거든 그저 보아라. 틀리거든 그저 보아라. 보되 붙잡지 말고 알되 덧붙이지 마라. 꿈은 마음의 그림자일 뿐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니라. 내가 할 일은 꿈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 비구는 처음으로 숨이 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꿈을 없애려 한 게 아니라 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꿈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신기한 단계입니까? 뿌듯한 단계입니까? 아니면 이미 두려운 단계입니까? 어느 단계에 있든 기억하십시오. 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꿈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문제입니다. 반복되는 꿈 앞에서 균형을 잃으면 꿈은 선물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오늘 밤 또 그 꿈이 찾아오면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십시오. 맞아도 괜찮고 틀려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그 여유가 생길 때 비로소 꿈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꿈이 경고라면 경고로 받고 꿈이 그냥 꿈이라면 그냥 꿈으로 두면 됩니다. 그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짜 깨어있는 삶입니다. 두려움의 주인은 꿈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가르침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삶의 결이 굳어지고 그 결 위로 모든 경험이 흐른다고. 꿈도 예외가 아닙니다. 꿈은 허공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쌓인 업의 층이 위로 올라오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내 안의 습관, 두려움, 바람, 오래된 인연의 흔적이 섞여서 밤마다 영상처럼 재생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꿈이 거칠고 흐릿하며 어떤 사람은 유난히 또렷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꿈에서 본 일이 현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기이한 능력으로 치켜세우기보다 마음이 얼마나 고요하고 예민한 가를 비추는 거울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처님께서 안한다 존자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탁하면 거울에 먼지가 앉은 것과 같아 비치는 것이 흐리고 마음이 맑으면 거울이 닦인 것과 같아 비치는 것이 또렷하니라. 꿈도 이와 같아서
낮에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했느냐에 따라 밤의 그림이 달라지느니라. 아난다 존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꿈이 또렷한 사람은 마음이 맑은 사람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집착이 강해도 꿈은 또렷해지느니라.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거나 무언가를 깊이 두려워하면 그것이 꿈에서 선명하게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또렷함이 아니라 그 또렷함이 어디서 오는가를 아는 것이니라. 이 가르침은 꿈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됩니다. 꿈이 선명하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고 꿈이 흐릿하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선명함의 원천이 문제입니다. 고요함에서 오는 선명함은 맑은 물에 비친 달과 같아 보는 이를 평온하게 합니다. 그러나 집착에서 오는 선명함은 불에 비친 그림자와 같아 보는 이를 불안하게 합니다. 내 꿈이 또렷하다면 그것이 고요함에서 온 것인지 집착에서 온 것인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고요함에서 온 또렷함은 깨어나도 마음이 평화롭고 집착에서 온 또렷함은 깨어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업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전생의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짓고 있는 생각, 말, 행동이 모두 업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한 말, 오늘 품은 원망, 오늘 행한 작은 친절, 이 모든 것이 마음의 층을 쌓습니다. 그 층이 두꺼워지면 꿈의 색깔도 달라집니다. 분노를 많이 품은 사람은 꿈에서 자주 싸우고, 탐욕을 많이 품은 사람은 꿈에서 자주 쫓기며, 두려움을 많이 품은 사람은 꿈에서 자주 도망치고, 자비를 많이 품은 사람은 꿈에서 자주 돕습니다. 꿈은 내 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보고서와 같습니다. 그러면 꿈이 현실이 되는 사람은 어떤 업을 가진 사람입니까?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생에 수행을 했거나 마음을 고요히 하는 훈련을 했거나 남의 아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비의 결을 길렀거나 무언가를 미리 알고 막으려는 간절한 다짐을 새겼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는 이번 생에서 유난히 고요한 환경에서 자랐거나 어릴 때부터 직관이 발달했거나 감각이 예민해서 남들이 못 느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지금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입니다. 과거의 업이 지금의 민감함으로 나타났다면 그 민감함을 어떻게 쓰느냐가 지금의 업을 짓는 것입니다. 내 꿈을 만든 재료는 결국 내 마음입니다. 요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에 마음을 쓰고 있는지가 밤마다 영상으로 재생됩니다. 그러니 꿈이 불안하다면 꿈을 탓하기 전에 낮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꿈이 거칠다면 낮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십시오. 꿈이 또렷하다면 그 또렷함이 어디서 오는지 살피십시오. 꿈은 밤의 일이 아니라 낮의 연장입니다. 낮에 분노하면 밤에도 분노하고 낮에 평화로우면 밤에도 평화롭습니다. 낮을 바꾸면 밤도 바뀝니다. 이것이 업의 원리이고 꿈과 삶을 잇는 고리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 5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어떤 감정에 오래 머물렀는지를 가만히 살피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맑은 재료로 꿈을 지어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대의 꿈은 지금 어떤 업의 결 위에 피어나고 있습니까? 그 결을 바꾸는 것은 밤이 아니라 낮의 일입니다. 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있는 그대로를 보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꿈이 선명한 사람들 중에는 말이 적고 급히 판단하지 않고 쉽게 흥분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숨을 고르는 법을 배워둔 사람처럼 마음의 파도가 크지 않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워도 쉽게 휩쓸리지 않고 급한 일이 생겨도 먼저 한 발 물러서서 살핍니다. 이런 사람의 꿈은 즐거운 꿈이라기보다 불필요한 섞임이 적은 꿈에 가깝습니다. 낮에 잡념이 적으니 밤의 그림도 깨끗합니다. 초기 교단에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전해지지 않으나 그는 유난히 말이 없었습니다. 다른 비구들이 토론을 벌일 때도 한쪽에서 조용히 듣기만 했고 바루를 들고 마을에 나설 때도 천천히 걸었습니다. 급하게 먹지 않았고 급하게 말하지 않았으며 급하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저는 꿈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종종 봅니다. 어제는 어느 제가자의 집에 불이 나는 꿈을 꾸었는데 오늘 아침 정말로 그 집에 작은 불이 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상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꿈을 꿀 때 마음은 어떠하더냐. 비구가 답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파도 없는 물과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답이니라. 마음이 고요하면 먼지가 가라앉은 물처럼 바닥까지 보이느니라. 내 마음이 고요하기에 다가올 일의 그림자가 먼저 비친 것이니라. 수행이란 무엇입니까? 특별한 능력을 얻는 일이 아닙니다. 잡념의 소음을 줄여서 있는 그대로를 더 잘 보게 하는 훈련입니다. 명상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 직관이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감각을 가리고 있던 먼지가 거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 감각은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이 너무 많고 걱정이 너무 많고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 감각이 묻혀 있을 뿐입니다. 방이 물건으로 가득 차면 빈 공간이 보이지 않듯 마음이 생각으로 가득 차면 고요함이 피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전생에 수행을 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그 고요함의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법을 알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끄러운 곳보다 조용한 곳을 좋아합니다. 깊은 생각에 잠기는 것을 즐기고 남들이 지나치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런 사람의 꿈이 또렷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물이 맑으면 바닥이 보이듯 마음이 맑으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능력이라 여기고 우쭐해지면 고요함은 금세 사라집니다. 특별하다는 생각 자체가 마음의 파도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비구에게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본 것을 자랑하지 마라. 내가 본 것에 집착하지 마라. 보았으면 보았다고만 알고 그것으로 끝내어라. 보았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보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니라. 고요함은 도구일 뿐 목적이 아니니라. 고요함으로 무언가를 보았다 해서 그것을 뽐내면 고요함은 떠나고 교만만 남느니라. 비구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꿈에서 무언가를 본다 해도 그것을 보는 마음이 고요해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그대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고요함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소음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먼저 합니까? 휴대전화부터 집어드는지 아니면 잠시 고요히 앉아 하루를 맞이하는지 하루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까? 생각 없이 계획 없이 그냥 숨만 쉬는 시간 말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내일 걱정으로 머리가 복잡합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를 내려놓고 편안히 눕습니까? 고요함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5분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보십시오. 생각이 오면 오는 대로 두고 가면 가는 대로 두십시오. 붙잡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마십시오. 그 5분이 쌓이면 마음의 물이 맑아지고 맑아진 물에는 평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꿈의 선명함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고요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기르는 것입니다. 가르침에서는 말합니다. 자비란 남의 고통을 내 것처럼 느끼는 마음이라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민한 꿈은 내 성공이나 내 이익보다 타인의 아픔으로 먼저 찾아오곤 합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꿈은 드물고 누군가 다치거나 아프거나 떠나는 꿈이 자꾸 맞아떨어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성향, 곧 자비의 결이 남아있을 때 더 자주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수바라는 비구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출가 전부터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꿈에서 먼저 알았고 누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사람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자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내가 꿈을 꾸면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인가? 내가 원인인가? 그녀는 괴로움을 안고 부처님께 나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의 고통을 꿈에서 볼 때 내 마음은 어떠하더냐? 수바가 답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의 결이니라.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이 깊기에 그 아픔의 그림자가 내 꿈에 먼저 비치는 것이니라.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인연이고 짐이 아니라 신호이니라. 수바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아픔을 보았으면 외면하지 마라. 그러나 그 아픔에 빠지지도 마라. 자비는 함께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보고 돕는 것이니라. 빠지면 둘 다 가라앉고 보면서 돕면 둘 다 건져지느니라. 이것이 자비의 역설입니다. 자비가 깊을수록 남의 고통에 예민해지고 예민해질수록 불안과 소진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자비가 없으면 삶이 메마르고 자비가 지나치면 자신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르침에서는 자비와 함께 지혜를 말합니다. 자비는 느끼는 것이고 지혜는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아픔을 보되 아픔에 매몰되지 않고 톱되 내가 무너지지 않는 자리에서 돕는 것이 지혜입니다. 전생에 자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그 민감함이 남아 있습니다. 남의 표정을 잘 읽고 남의 말 뒤에 숨은 감정을 잘 느끼고 남의 고통 앞에서 쉽게 돌아서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의 꿈에 타인의 아픔이 자주 비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마음이 이미 그쪽을 향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민감함을 저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능력도 저주도 아닌 그저 마음의 결일 뿐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그 민감함이 과하면 남의 일에 끌려다녀 정작 내 삶을 돌보지 못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남의 일에 과하게 끌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을 돕겠다고 나서다가 정작 나는 지쳐 쓰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비의 첫 번째 대상은 자신이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괜찮아야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수바에게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내 마음을 돌보아라. 내 마음이 평안해야 남의 아픔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지친 몸으로 남을 업으려 하면 둘 다 넘어지느니라. 오늘 그대에게 묻습니다. 요즘 남의 일이 너무 신경 쓰입니까? 남의 걱정에 잠을 못 이룬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잠시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 몸은 괜찮은지, 내 마음은 지치지 않았는지. 자비는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오래 타는 등불이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남을 돕기 전에 나를 먼저 돌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자비의 시작입니다. 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긴 것은 생을 넘어 따라온다고. 사람은 살면서 수없이 다짐합니다. 누군가를 지키겠다고,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음에는 반드시 맞겠다고, 위험을 먼저 알아차리겠다고 말입니다. 특히 한번 큰일을 겪은 사람은 그 다짐이 뼈에 새겨집니다. 그런 간절함이 깊게 새겨지면 지금의 삶에서도 직감처럼, 꿈처럼, 설명할 수 없는 느낌처럼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불안한데 이유를 모르고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데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옛날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출가 전에 큰 화재를 겪었습니다. 가족을 잃었고 자신만 살아남았습니다. 왜 나만 살았는가? 왜 나는 몰랐는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모두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 후로 그는 늘 다짐했습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먼저 알아차리겠다고. 다음에는 반드시 맞겠다고. 그 다짐이 얼마나 깊었는지 출가한 후에도 그의 꿈에는 불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있고 나면 어김없이 어딘가에서 작은 불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서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책임감이 짓눌렀습니다. 비구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저는 이 꿈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꿈을 외면하면 누군가 다칠 것 같아 두렵습니다. 꿈을 따르자니 지치고 외면하자니 죄책감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꿈은 과거의 다짐이 남긴 잔향이니라. 지키지 못했던 기억이 다시는 그러지 말자는 바람이 되어 내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것이니라. 그것은 벌이 아니라 원함이고 저주가 아니라 간절함이니라. 비구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간절함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마음을 없앨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없애려 하지 마라. 다만 그 무게를 내려놓아라. 알아차림은 좋으나 책임지려는 마음은 내려놓아라. 내가 모든 불을 막을 수는 없느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알아차리고 알리는 것까지이니라. 그 이상을 짊어지려 하면
내 어깨가 먼저 무너지느니라. 이것이 다짐의 함정입니다. 다짐은 아름답지만 그것이 집착이 되면 오히려 괴로움을 낳습니다. 미리 알아차리겠다는 다짐이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압박이 되고 막지 못하면 내 탓이라는 죄책감이 됩니다. 알게 된 마음은 맞췄다로 끝나면 가벼워지고 조심하라로 이어지면 무거워지며 막아야 한다로 굳어지면 감당할 수 없이 무거워집니다. 처음에 좋은 마음이 어느새 짐이 되어 어깨를 짓누릅니다. 가르침에서는 이를 무주로 풀어냅니다. 무주란 머물지 않음입니다. 알았으면 알았다고만 알고 거기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맞았으면 맞았다고만 알고 뿌듯함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틀렸으면 틀렸다고만 알고 자책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일어남을 보고 사라짐을 보고 거기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억지로 끊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비구에게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꿈이 오거든 보아라. 경고가 있으면 알려라. 그러나 결과를 쥐려하지 마라. 결과는 내 몫이 아니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아라. 비구는 그제야 어깨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대의 꿈이 알려준 것은 무엇입니까? 호기심입니까? 책임입니까? 만약 책임이라면 그 책임의 범위를 다시 살펴보십시오. 알리는 것까지는 그대의 몫이지만 막는 것은 그대의 몫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막으려 하면 그대가 먼저 무너집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꿈이 경고를 주면 할 수 있는 선에서 알리고 그 이상은 내려놓으십시오. 알렸으면 그대의 몫은 끝난 것입니다. 결과는 그 사람의 인연이고 그 사람의 업입니다. 그대가 모든 결과를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짐의 잔향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것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 잔향은 그대가 누군가를 지키고 싶었던 마음의 흔적입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흔적이 짐이 되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에서 바라보십시오. 알아차림은 선물이지만 책임의 무게는 내려놓아야 할 짐입니다. 선물은 받고 짐은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다짐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입니다. 가르침에서는 말합니다. 말은 마음의 씨앗이요. 그 씨앗이 자라 행동이 되고 행동이 모여 운명이 된다고. 꿈이 잘 맞는 사람은 대체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도덕 교과서처럼 착해서가 아닙니다. 말이 마음을 흔들고 인연을 바꾸는 과정을 몸으로 겪어본 탓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알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한 후에 그 말이 어디로 가는지 지켜봅니다. 가벼운 말 한마디가 큰 일을 만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제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유난히 거래처의 흥망을 잘 맞추었습니다. 이 사람과 일하면 잘 될 것 같고 저 사람과는 조심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자주 들었고 그 느낌은 대개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운이라 여겼습니다. 두 번째도 운이라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를 거듭하며 반복되자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저는 왜 이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까? 이것은 무슨 능력입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보느냐? 제가자가 답했습니다. 말을 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말하고 말한 후에 어떤 얼굴을 하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인지 과장인지 거짓인지를 느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답이니라. 말은 마음의 창이니 그 창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이니라. 내가 말을 살피기에 그 사람의 앞날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이니라. 능력이 아니라 관찰이니라. 이 가르침은 꿈과 직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꿈이 잘 맞는 사람은 깨어있을 때도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말의 뉘앙스, 표정의 변화, 분위기의 흐름 같은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수집하고 그것이 밤의 꿈으로 정리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낮에 수집한 정보가 밤에 패턴으로 엮이는 것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깨어있는 감각이 예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징조가 동반될 때가 많습니다. 꿈의 세부가 유난히 정확합니다. 장소, 시간, 얼굴 같은 것들이 또렷이 기억됩니다. 흐릿한 꿈이 아니라 마치 영상을 본 것처럼 선명합니다. 나쁜 꿈 뒤에는 비슷한 사건이 이어집니다.
꿈에서 누군가 다치면 며칠 내로 그 사람에게 작은 사고가 생깁니다. 좋은 꿈도 현실에서 모양을 갖춥니다. 꿈에서 반가운 소식을 들으면 실제로 좋은 연락이 옵니다. 비슷한 꿈이 몇 번이고 되돌아옵니다. 같은 장면이, 같은 분위기가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반복됩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것처럼. 꿈을 꾼 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깨어나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손에 땀이 나 있거나 이유 없이 피곤합니다. 머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몸은 기억합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징조를 붙들수록 마음은 더 예민해져 작은 흔들림도 징조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꿈이 맞는다는 확신이 강해질수록 맞추려는 마음도 강해집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연관이 없는 일도 연결지어 해석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민함의 덫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제가자에게 덧붙이셨습니다. 보는 것은 좋으나 보이는 것에 매달리지 마라. 느끼는 것은 좋으나 느끼는 것을 틀림없다 단정하지 마라. 10번 맞았다 해도 11번째는 다를 수 있느니라. 맞추려는 마음이 강해지면 틀린 것도 맞은 것처럼 기억하게 되느니라. 나는 지금 조심하는 마음입니까? 컵에 묶인 마음입니까? 조심하는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신호를 살피되 단정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두되 확정하지 않습니다. 겁에 묶인 마음은 닫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징조로 보고 모든 징조를 두려워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에 휘둘립니다. 조심과 두려움 사이에는 가느다란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꿈이 신호를 주면 참고하되 단정하지 마십시오. 징조가 보여도 거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말을 할 때는 그 말이 어디로 갈지 한 번 더 생각하고 남의 말을 들을 때는 그 말 뒤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살피십시오. 그러면 꿈이 아니어도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민함은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잘 쓰면 삶이 풍요로워지고 잘못 쓰면 삶이 피곤해집니다. 선택은 그대에게 있습니다. 도구의 주인은 그대입니다. 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있다 해도 머물지 말고 없다 해도 머물지 말라. 양쪽 끝을 떠난 자리가 중도인이라고.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절대시하면 삶이 좁아집니다. 꿈이 보여준 것만 믿고 그 외의 가능성은 닫아버립니다. 매일 아침 어젯밤 꿈부터 떠올리고 하루 종일 그것이 실현될지 지켜보게 됩니다. 꿈을 무시하면 경계가 무너집니다.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고 몸이 주는 경고를 무시하며 삶이 보내는 암시를 지나칩니다. 그러니 가운데 길이 필요합니다. 꿈은 참고하되 매달리지 않고 알아차리되 덧붙이지 않는 길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왜 내 마음이 그 신호를 먼저 받았는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몇 가지 실마리를 얻었습니다. 전생의 고요함을 길렀거나 자비의 결을 쌓았거나 미리 알아차리겠다는 다짐을 새겼거나 말의 인과를 몸으로 겪었던 사람이 이번 생에서도 그 흔적을 안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그 민감함을 어떻게 쓰느냐가 지금의 삶을 결정합니다. 꿈이 불안으로 몰고 갈 때는 한 걸음 물러서 숨을 고르십시오. 꿈에서 본 장면에 매달리지 말고 그 장면을 보는 내 마음을 살피십시오. 불안한가, 두려운가, 책임감에 짓눌리는가. 마음의 상태를 알면 꿈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같은 꿈이라도 평온한 마음으로 보면 창구가 되고 불안한 마음으로 보면 짐이 됩니다. 말과 행동을 단정히 하십시오. 꿈의 예민함은 낮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낮에 거친 말을 하면 밤에도 거친 꿈을 꿉니다. 낮에 남을 헐뜯으면 밤에도 불안한 장면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낮에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면 밤의 꿈도 맑아집니다. 꿈을 바꾸고 싶으면 낮을 바꾸십시오. 작은 선행과 기도로 마음의 결을 맑히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십시오. 잠들기 전 5분 고요히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그 작은 것들이 쌓이면 마음의 물이 맑아지고 맑아진 물에는 잡것이 뜨지 않습니다. 내 몫을 나누는 쪽으로 하루를 기울이십시오. 꿈에서 본 경고가 있다면 알릴 수 있는 범위에서 알리고 그 이상은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을 막으려 하면 그대가 먼저 무너집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중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라. 그러나 버리려는 마음도 집착이니라. 꿈을 버리려 하지 마십시오. 꿈에 매달리려 하지도 마십시오. 꿈이 오면 보고 가면 보내십시오. 거기에 머물지 않으면 꿈은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오고 가는 것을 보되 붙잡지 않는 것, 그것이 무주이고 그것이 자유입니다. 특별함은 과시가 아닙니다. 마음을 더 굳게 세우라는 신호일 뿐입니다. 꿈이 남다르다고 해서 그대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꿈이 평범하다고 해서 그대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밤마다 무언가를 비춥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그대는 내일 아침 꿈을 핑계로 살겠습니까? 꿈을 거울 삼아 살겠습니까? 꿈에 끌려다니며 불안 속의 하루를 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꿈을 참고 삼아 더 맑은 하루를 열 것입니까? 선택은 그대에게 있습니다. 꿈은 질문이고 답은 낮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가 오늘 밤의 꿈을 만들고 오늘 밤의 꿈이 내일의 삶을 비춥니다. 그 고리 안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도이고 그 균형 안에서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